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정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예전에 한때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으로 하는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긴 합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가 사회를 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주례사로 하실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이 사회를 보는 신랑의 친구가 읽기로 했습니다. 원래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건데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 친구가 읽은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뭐 실수할 수 있죠. 예. 결혼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싸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 하는 본문도 다시 한번 또 뜯어보거든요. 그 속뜻이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 하면서 좋은 방향의 의심을 하면서 계속 읽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조르륵 읽어서는 사실은 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어떤 한 부자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이 본문이 나오는데 조금씩 표현은 다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젊은 부자가 뭐 유산을 물려받은 것인지 일찍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인지 모르지만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5계명, 6계명, 7계명 이런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10계명의 내용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뒷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청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타가 그 실이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쉽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물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해도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진짜 어렵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부자들 엄청 많았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기 돈으로 사병을 300명 넘게 거느릴 정도의 부자였어요. 야곱,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가축대와 재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요셉,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심지어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들, 문화,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된다는 걸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늘귀라는 그 말 속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도시를 이제 성벽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남한 산성, 뭐 이런 산성이 있어서 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도심으로 한양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해가지고 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낮에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던 큰 문들은 다 닫아요. 그래서 아주 좁은 문 하나만 열어두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낙타 등의 짐을 싣고는 통과를 못해요. 이게 좁으니까. 그래서 밤에 짐을 싣고 낙타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하려던 사람들은 짐을 다 내리고 그 문 앞에서 낙타 먼저 겨우 비집고 통과하고 그 다음 짐 따로 들고 통과하고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실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였는데, 이 아람어에서 낙타와 실이라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실제 낙타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라고 에둘러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부요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길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야. 가난해야 천국 들어가기 쉬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은 원래 천국에 못 가요. 자기 재주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아무도 원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멸망받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던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다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자랐던 모 교회도요, 제가 초등부 때 6학년에서 이제 중등부 올라갈 때 저희 동기만 9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만 90, 그냥 대도시도 아니고 그 도시인데 변두리 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옛날 교회. 뭐 이런 좋은 시설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거기보다. 옛날 교회인데 애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어른도 많았고.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군대 제대하고 보조교사로 따라다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했죠.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합니다라고 동네에 알리려면 포스터도 붙이지만 인형 탈 뒤집어 쓰고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확성기로 외칩니다. 상격 제일 위에 몇 월 며칠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는 초등부 학생들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이제 보통 탈을 누가 쓰느냐? 군대 제대한 이제 저 같은 건장한 청년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은 옆에 물주전자 들고 한 명 보조가 따라다녀요. 왜 탈진할까봐. 그래서 한 30분 걷다가 이제 탈 벗고 이제 주전자 이제 막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애들이 막 모여들 때였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많은 그 생활 속에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전에 현실은 힘든데 예수 믿으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운데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막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도 그때 꽤 잘 사는 사람보다 잘 살아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풍족해지긴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는 그래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더 벌면 내가 더 풍족하겠는데? 돈을 더 벌면 이 뭔가 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가요. 마귀를 숭배하라.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여러분 너 마귀와 사탄을 섬겨. 이러면 누가 그거 섬기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아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섬기기는 쉬워요. 무슨 돈에 뿔이 달려 있습니까? 꼬리가 달려 있습니까? 흉측하게 생기기를 했습니까? 돈은 우리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너무 편안하게 해줄 것처럼 좋아 보이기 때문에 돈을 섬기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귀 사탄 대신 그들이 돈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는 저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돈으로 우리의 필요한 삶을 영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내 존재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 돈을 따라가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돈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숭배하는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에 서서 이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성도의 이 땅에서 실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영적 전투예요. 막 영적 전투라는 게 뿔 달린 마귀가 잠자는데 우리를 위협하고 꿈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막 병들게 하고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전투가 아니라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많은 안전을 보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앞에 말한 십계명 간음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거나 살인하거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다면 너는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너의 돈을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대가야, 이건.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고 장사 열심히 하면 돈 버는 것처럼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야.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과 지위와 건강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방향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우리는 목숨도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닌데 너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다 흘려보내라. 그거 네가 쥐고 있을수록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 예수님의 이 처방에 대해서 이 청년의 마지막 반응이 어땠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예요. 이 슬픈이라는 단어는 그냥 되게 슬프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비탄에 잠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비탄에 잠겼다. 비탄. 슬픔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언제 예수님께 사용되었느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두고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과 이 청년이 슬퍼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다 할 때 이 슬픔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예수님도 비탄에 잠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아시니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슬픔, 비탄에 잠겨 기도하셨느냐? 곧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비탄에 잠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왜 비탄에 잠겼습니까? 돈을 잃어버릴까 봐 비탄에 잠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지만 이 청년에게는 돈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셔서 너 그거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을까 봐 비탄에 잠겼고 이 청년은 돈을 잃을까 봐 비탄에 잠겼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비탄에 잠기고 슬퍼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슬픈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할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리면 슬퍼합니다. 재산을 잃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게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하지 않고 그런 일들만으로 우리가 슬퍼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과 슬퍼할 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영혼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해도 즐겁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것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심령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니까 아이고 참 많이 덥고 힘들겠다. 또 어디 멀리 가 계시겠구나. 뭐 이런 이제 짐작 정도 하면서 항상 새벽마다 여러분의 안전과 또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죠. 식사기도. 성경을 장식품처럼 집안에 고이 모셔두는 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하여서 우리는 슬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신의 재산, 물질,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대가로 얻어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다 나눠줘라.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결과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또 내가 뭐를 더하면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왜 잘못된 믿음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도 가난하고 병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저 이름 없는 시골, 섬, 산간벽지에서 한 명, 두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고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가난하잖아요, 그분들. 우리는 기복신앙에 찌들어서 아니라고 하지만 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가난하면, 늙고 병들면 혀를 쯧쯧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저게 뭐냐? 하나님 저런 사람 복 주셔야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둘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 말고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잘 지키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했지만 그 복이 꼭 물질적인 이 세상의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산간 낙도오지에서 정말로 한두 명의 성도를 놓고 일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처럼 많이 알려져서 좋은 일, 주를 위하여 헌신된 일을 한 사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지만 정작 천국에서 진짜 큰 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다 허비해가고 자신의 육신에 정말로 육신이 망가질 때까지 병들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우리가 몇 주 앞에 살펴보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여인과 너무 대조돼요. 그녀는 예수님이 너는 아직까지 자격이 없어. 아직 너 시간이 아니야. 네 차례가 아니야.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 나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주인이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개들이 주워 먹는 그 정도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 은혜의 조각만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제게 그 은혜의 조각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맛보았지만 반면에 이 청년은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과 예수님 중에 누가 진짜 부자냐? 예수님이 진짜 부자세요. 왜? 그분은 이 청년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재산 하나라도 버리기 아까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런 분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었다. 그 전부 중에 일부가 네가 받은 물질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르려면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라고 잠시 맡기신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부정적인 힘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그래서 가난해지신 진정한 부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장담하건대 그런 분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되었던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영원한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안목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을 탐하면서만 산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진정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